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천국 이야기를 하면 꼭 유년부 아이들에게만 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정작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어떤 나라인지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그럼 말문이 이렇게 닫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없어진 백성은 서럽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 압박 속에 사는 백성은 나라 없는 백성보다 사실 또 더 괴롭습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소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 정말 좋은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정말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느 나라에도 침략받지 않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까지 본문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천국의 소망을 그냥 천국 가면 좋은 거야. 천국은 좋은 데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좋은 건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국은 예수님이 만드세요. 건설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 보면 씨를 뿌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의 선포를,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씨를 뿌리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그 종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고 계세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이다. 천국이 형성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내세에 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분명한 것은 우리 죽음 이후에 내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고 그 천국, 내세의 천국을 위한 예비, 그림자로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우리 개인의 심령들이, 믿는 자의 심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시민은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따르게 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믿는 개인,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내세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그 천국을 미리 조금 맛보기예요. 성도가 되는 것, 또 이 땅에 지금 우리 대전교회 여러 교회들의 그 공동체 이런 것들이 천국의 맛보기예요. 그러니까 천국보다는 조금 부족한 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약간의 그림자처럼 전체적인 틀만 볼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이고 믿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나?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천국을 망가뜨리려는, 천국에 가는 영혼들을 막으려는 사탄의 역사가 계속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요. 알곡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려요. 그 가라지는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서 자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 이어진다.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느니, 못 간다느니, 뭐 있니 없니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의 씨 뿌리는 걸 방해한다. 또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사탄이 사람들을 시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야, 천국 그런 게 어딨어.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끝이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사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2장에 가서 보면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사탄이 방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천국이 자꾸 늘어나는 게 싫으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요. 선교의 길을 막고 전도의 길을 막는다고 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 4장에 가면 사람들 마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고 되어 있어요. 빼앗아 간다.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라 죽게 만든다. 여러분 여기서 씨앗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시험해서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말씀을 받고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의 길들을 막고 방해하고 그 받은 말씀을 또 의심나게 해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경 안 읽고 성경을 의심하면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탄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 읽고 말씀을 의심하고 이러면 박수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하고 멀어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은 뭐냐? 거기까지 사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못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탄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제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에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지 예수님 오시는 순간 사탄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탄의 방해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내가 품고 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사탄에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가는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발버둥 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가는 지옥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도 많이 들었죠? 아이들 사탄 그리라면 빨간 불 있고 망토, 검은 망토 이런데 지옥은 또 불을 주러 그러는데 진짜 풀무불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지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괜히 공연히 우리한테 막 공포심을 일으키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그곳에 있어요. 지옥에는 모든 죄를 범한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의 멤버들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에 적혀져 있는 말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다. 그중에 좀 이렇게 읽다 보면 독특한 것이 하나 있어요. 딴 거는 전부 다 중범죄예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데 거짓말하는 자도 지옥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 이렇게 다양한.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느냐? 요한 1서에 가도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 1서 1장에 보면 고백과 생활이 다른 사람, 지옥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고백과 생활이 다른 사람. 그 다음 요한일서 2장에 가면 신자라고 나 믿는다 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콕 찍어 말해요. 또 요한일서 2장에 또 말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또 콕 찍어서 말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하나 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찍어서 말해요. 지옥 들어갈 대상자라는 거죠. 정말 두려워.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까닭이다. 지옥 가는 이유. 반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요, 뒤집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이런 조항들이, 지옥 가는 조항들이 나에게 다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조항들에서 다 만족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지옥과 천국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세상에 종말 그리고 종말이 가까워온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말이 뭡니까, 여러분? 종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핵심이 뭡니까? 막 세상에 전쟁이 나서 세계전 3차, 4차 대전이 일어나서 사람이 다 죽고 전쟁이 일어나면 종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종말은요, 이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천국을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아직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을 기회가 아직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 종말이 오면 그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을 선택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게 그게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간 기록이 있어요. 지옥에 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 다섯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청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답은 아시겠지만 지옥이라는 곳은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지옥은 없습니다. 완전히 천국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옥을 믿지도 않고 천국이 있을까? 가물가물하고 성도인데도 그것이 확신이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가라지 되지 맙시다.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는 그 좋은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성장하는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성장하는. 그러면 지옥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데 천국은 누가 갑니까, 여러분? 우리 유년부 아이들한테 천국은 누가 갑니까? 물으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도 또 교회 오래 다닌 친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이런 정답이 나와요. 천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들이.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에서는 칭의 이렇게 한자를 써요.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야 돼요. 칭의, 의인이라고 불러준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 목사가 의인인 건 맞아요? 아니에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죄인인데 이 땅에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나 여러분들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 나라의 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딱 하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읽은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도 있지만 이 천국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은 해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난다. 또 다니엘서 구약에도 그런 표현들을 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구약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천국. 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해가 있을 때 밝고 해가 넘어가면 어둡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해도 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빛난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린 양이 등불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곳이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보좌 옆에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다 둘러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항상 기뻐하고 즐겁고 잔치하는 거. 그런데 좀 역설적인 표현을 한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에다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한 것이 설교집에 있는데, 그래도 천국 가면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해놨어요, 목사님. 무슨 눈물일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천국에 가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이 천국에 오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놀라워서 눈물이 난다. 또 하나, 옆에 쳐다보니까 저 인간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왔지? 저 사람도 천국에 왔구나. 내가 왜 이 땅에서 저 사람을 미워했을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고 사랑하지 못해서. 또 땅에 있을 때 좀 더 주님께 충성할 걸. 천국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온 것이 너무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나는 천국에 왔는데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 가족들의 생각이 나서 또 눈물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지금은 악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이 땅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고, 요령 있는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의 영토가 자꾸 확장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는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현실 가운데서 이거 안 되네, 이렇게 살아야지,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에 휩쓸리거나 이러지 말고 더 적극적인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고 나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제가 너무 행복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게 복을 선포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아서 저도 마음이 참 답답하고 무겁기도 해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이 더 가까워져야 되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단돌이 하셔야 돼요. 단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승리를 준비해가는 그 자리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